예, 우리 오늘은 그 책으로는 우리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음, 이제 뭐죠? 이제 지지난 과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이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양방향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입니다. 양방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딱 가운데 두고요. 성령께서 내 안과 내 밖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뭘 불어넣으시냐면 믿음을 불어넣으세요. 믿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의지로 내 입술로 내 생각을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고백해요.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 고백의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시고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육체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밖에서 내 안으로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행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으로 그 역사, 그 능력을 발휘하시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세요. 그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 능력이 내 몸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두고 성령께서 내 밖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내 온 몸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주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휘 감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세례란 말을 쓰는데 세례를 하게 되면 세례를 주면 어떤 물을 이렇게 머리에 끼얹잖아요.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걸 상징해요. 성령 그 세례가 물을 끼얹으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온몸을 이렇게 감싸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전부 다 이렇게 성령으로 휘감으시는, 성령으로 덮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령 충만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 이거는 공부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참 좋아요. 예.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 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한 민감한, 성령님에 대한 그 인지의식이, 성령에 대한 그 임재의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목이 말라요?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있어요? 부족한 거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내 안에 물이 있고 그 물이 부족하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은 겁니다. 물이 없어지면요, 내 안에 수분이 빠지면 죽은 거예요. 그때는 수분이 빠져서 죽은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픔은 힘든 거지만 배고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못 느끼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요즘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내가 요즘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가장 일차적인 증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 가운데로 나와야겠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 나 이제 성령이랑 빠이빠이 하고 성령이랑 상관없이 살래. 그거는 이제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충돌하게 됩니다. 어떤 성품이 충돌하냐면 나의 원래 자아가 있어요. 나의 자아. 셀프시가 있죠.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성령의 거룩한 분이시죠. 이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이 죄의 자아와 거룩한 성령 사이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만 이게 어렵지 여러분이 늘 겪으시는 갈등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 반대되는 삶이에요. 대비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죄악된 소욕이 여전히 싸워요.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어떤 거냐면 성화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점점 죽여가는,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육체의 죄악과 육체의 습관, 내 죄악된 삶을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싸움이 바로 성화의 싸움입니다. 언제 그게 완전하게 될까요?
그 싸움이 언제 완전히 끝나게 될까요? 예,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해요? 성화가 완성된 상태를 영화라고 하죠. 영화. 영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간 상태.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죠.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사실은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4번 이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죠. 이제 갑자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인지 고린도 후서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거든요. 자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여러분,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일까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죄를 짓는 자유예요. 죄를 짓는 자유.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엉망이 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중 찬송가를 다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요, 이게 원래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훼손된 자유라고 합니다. 훼손된 자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서 죄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회복된 자유라고 해요. 회복된 자유.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무엇이 회복됐냐면 이게 아니라 거룩한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훼손됐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죄를 짓는 데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자유가 생겼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훼손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날 이 훼손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땠어요? 교회 가기 싫어, 예배 안 드려, 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회복된 자유를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중 주로 어떤 것을 따르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더 따라 사는가? 우리 5번도 읽어보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만 산다. 그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세요? 우리의 실제 삶이 완전한 그 의의를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완전주의,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이쪽을 이 방향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가 이 방향을 향할 때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실패는 누가 메꿔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실패를 또한 메꾸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기억나세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 그래프가 영적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또 꺾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꺾였다가. 그런데 이 꼭지점들만 이어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꼭지점들만 이어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다 싶으면 성령께서 툭 치셔서 올라가고요. 또 좀 낙심한다 싶으면 또 툭 치셔서 또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영적 삶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자, 2022년 2월 22일 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미 다 들으신 설교인데 2022년 2월 20일 설교를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자,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6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철저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향이, 다스리시는 모습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뭐 어디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제가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냐면,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래요. 전부 다. 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3명, 4명이 붙어놓으면 싸움이 나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의 막 은혜와 기쁨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싸움 납니다. 꼭 그 안에 싸움이 나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 네가 더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노예 같은 데 가면 꼭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욕망, 개개인의 욕심이 이게 막 뿜어 올라와서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제가 성령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원리, 그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이 화평과 하나됨은 깨져버립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이건 반드시 깨져요. 그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사람의 뜻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표면적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열매이고 표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는요. 한 번에 이루어져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거는 그냥 어떤 현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 충만은 역사하시는 영이고 성령 충만, 성령 우리 가운데 운동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쭉 내서 온유와 절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무엇에 변할까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품이 바뀝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이런 것들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게 되고요. 우울한 마음이 희락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쟁했던 마음이 화평하게 되고요. 분노를 참지 못했던 마음이 인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되고요. 선을 베풀고요. 속이던 사람, 거짓말하던 사람이 충성을 베풀고요. 이 온유는 겸손과 같은 말인데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되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뭡니까?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의 변화 제가 그 구역장 성경 그 연합구역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품의 변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나중에 나타날 텐데 성령의 은사가 있죠. 자, 여러분 열매하고 은사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자,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요. 내 안에서 바뀌어요. 성품의 변화가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은사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유익을 누가 봐요? 이 유익은 그렇죠. 교회가 보고 내 이웃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서요. 내 성품을 변화하여서 내 삶을 변화하여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복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맺어요. 내 속에 맺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내 밖에 맺는 겁니다. 내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 속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역시도 여기 있죠. 2022년 4월 3일 날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화면 크게 할까요? 2022년 4월 3일 날 제가 2부 예배 때에도 성령 열매에 대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거 얼마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한번 더 들으시면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뭐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이 둘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막 나는 성령이 충만해.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가끔 있어요. 막 은사가 있으셔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막 이렇게 풍성히 맺으셔서 성품의 변화도 있으신데 어떨 때는 이 은사는 조금 부족한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은사가 좀 부족해도 이 열매가 풍성하면 더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신학자들을 본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이 성령 열매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여기 있잖아요. 사랑이. 예. 그래서 최고의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좋겠죠. 예,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풍성한 내 남편, 이걸로 충만한 내 아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요, 상대방이 요구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충만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최고의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요 우리가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한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전도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 제가 아는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 청년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새로 전도를 받아서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청년이 아니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어릴 때인데 그 청년이 어릴 때인데 그 최찬영 전도사 예 최찬영 전도사가 최찬영 전도사가 초등학생 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최찬영 전도사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배우고 저한테도 배우고 초등학생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가 가르쳤는데 근데 얘가 꼭 그 친구 최찬영 전도사 그러니까 최찬영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거의 한 반 전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전도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교회를 왔니? 찬영이가 뭐라고 했길래 너는 우리 교회를 왔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딱 몇 가지를 얘기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찬영이는 욕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찬영이는 욕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춘기에도 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찬영이 욕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찬영이는 싸움을 안 해요. 이 두 번째예요. 찬영이는 욕을 안 해요. 찬영이는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세 번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제 머리에 완전히 박혔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이제 최전사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그 경건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가운데 자라고 그 은혜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삶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실명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냥 실명이 훅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답답해 갖고. 그 저는 저기 최찬 전서 보면 되게 뿌듯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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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저희 뿌듯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실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왜곡되면서 어떤 특별한 은사, 기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맺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또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성령의 은사.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사는 뭐라고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섬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요. 유익하게 하는 거.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신유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뭐죠? 병 치료하는 거죠. 병 치료하는 거.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만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두 군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일어나요. 선교지. 두 번째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냐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날까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병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원은 없고 사람은 죽어가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살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오늘날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고치고 돌보는 그 은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임을 알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열매 맺는 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이타적인 모습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겨 주신 선물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교회 안에 발휘되냐면 직분을 통해서 발휘돼요.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직분만 주시고 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내 믿음의 지체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섬김. 여러분 직분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직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직분으로 저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은사로 이게 직분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직분이 있으니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도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감당하거나 행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버려요. 여기 지금 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다 직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우리 보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뭐라고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거든요. 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뭐예요?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한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누굴 유익하게 해요? 내가 아닙니다. 이웃이에요. 교회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하는 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은사입니다. 다 같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3월 13일 날 3월 13일 날 주일 2부 예배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도 사실은 이 설교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그분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획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포인트 쌓아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따라서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요.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제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그 때로는 없었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있던 은사를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재능을 혼돈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 중에 재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탤런트가 우리의 은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능 그 자체가 은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을 혼돈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아주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 남들과는 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섬김, 서로 봉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은사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재능입니다. 재능. 자기가 자기 재능 갖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은사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내게 아니에요. 은사는 결국 내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그걸 드러내 버린다면 그 순간 그거는 이제 은사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재능으로 머물게 돼요. 또 하나, 은사와 재능에 아주 뚜렷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능은 그리스도인도 받을 수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받을 수 있어요. 재능은. 근데 은사는 오직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오직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은사를 받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봉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 봉사와 섬김이죠.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의 은사도 이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예.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이인순 권사님 은사 있으세요. 권사님 은사 제가 압니다. 제가 예, 권사님의 은사가 저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 조금 업이 돼서 우리 은사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딱 봐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과 얼굴이 보이니까요. 예. 얼마나 교회를 복되게 이렇게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또 봉사하는 가운데 깨달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섬겼다, 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지. 예. 자, 존 스투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약 성경의 명기된 은사는 적어도 20개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사랑하시고 후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성경에 적힌 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많은 은사를 주세요. 제 어떤 은사도 받냐면요, 잘 웃는 은사도 받습니다. 잘 웃는 은사. 예, 잘 웃는 은사.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잘 웃는 은사. 예. 예. 이게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고 이게 좀 교회가 우울할 때 막 이렇게 잘 웃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그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을 보는 은사. 예, 그런 은사도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예, 은사들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최고의 은사예요. 뭐냐면 섬김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은사예요. 이 자체가. 자,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 사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은사죠. 자, 뭐가 은사가 아닌가?
사람의 방언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비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신비한 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랍니다. 자, 예언하는 능력. 앞날을 미리 내다봐요. 예언의 은사. 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항상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언은 predict, 미래의 말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과 teach, 다른 말로 이제 preaching,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뒤에 보세요. 구제, 헌신, 봉사. 이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니랍니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일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일로 변질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일로 변질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정말로. 정말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요. 그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삼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성령 충만으로 성화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작은 예수들을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선교죠, 선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각 사람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간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 실천의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보시고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오늘 7과를 끝냈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질문이나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러면은 좀 공유를 중지하고요.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질문 혹시 없으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로 이제 우리 1학기 종강입니다. 예, 오늘로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7과까지 이제 끝을 냈고요. 8과부터는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까지는 이거를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한 권은요. 그래서 그냥 가을에는 이거는 계속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일단 제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제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학기는 제가 조금 정신이 조금 없었어요. 제가 좀 이번 학기 유난히 좀 더 그래서 제가 기도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좀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좀 죄송합니다. 예, 좀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기도 순서도 제대로 안 알려드려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을에 할 때는 잘 조절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 안 하신 분들에게 기도도 많이 맡겨드리고 예,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이웃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한 학기 동안 또 매일 화요일 저녁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공부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사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마이크 한 번씩 켜시고요. 우리 각자 인사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방학입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끄겠습니다. 예.